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이제 웨슬레이 회심인데 이 다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주일이 이렇게 금년에는 겹쳐졌습니다. 보통 이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 우리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또 성령은 어떻게 받나,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이런 초점을 거기다가 많이 두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비교적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조금 포커스를 달리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좋고 충만하면 좋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태도와 입장이 어떤 것을 견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은 이상하게 특별한 어떤 특정한 교파, 특정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단골 메뉴로 삼는 거지. 이런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령 몰라도, 성령 신경 안 써도 신앙생활하고 집사되고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무지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누구이신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붙들리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는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시합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옛날 얘기지. 무슨 영의 얘기를 하고 있어. 뭘 그러고 있어.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의 양심에 올바르게 이성을 번뜩이면서 양심을 잘 가꾸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무시하고 경시하거나 심지어는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별나게 믿어야 하냐? 꼭 그게 있어야만 되냐? 그리고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지금 열거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건강한 태도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높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본래 가져야 될 태도인데,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간 걸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이 졸개 귀신을 내쫓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의 왕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귀신의 나라가 다 분열되고 망가지는데 귀신이 그 짓을 할까? 더 거느리고 오면 몰라도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게
서로 싸움질하는 것인데, 내분이 일어나는 것인데, 분열된 것인데,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귀신이 나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사단이 더 큰 두목 사단이 나타나서 그래서 졸개 사탄을 내쫓은 이게 사탄의 짓거리, 사탄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면 그 주인을 묶어놓고 있거나 겁을 주거나 해서 그걸 주저앉혀 놓고 그래야 물건도 뺏어가고 돈도 탈취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더 강한 자가 들어갔다는 거야.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데,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이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인이거든요. 축복을 받는 것, 우리가 뭘 어떻게 형통하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 뭐냐?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귀신이 쫓겨가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귀신 노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 흐트러 놓고 있는 해치는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바로 31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한다. 말하겠으니까 잘 들어. 사람에 대해서 저지르는 모든 죄는 말이야,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모독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야. 당신들이 말로 나를,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나까지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침을 뱉든지 저주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당신들이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힘 있는 사람이 바뀌고 이 세상 나라가 바뀌어서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아주 주님 매섭게, 굉장히 단호하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을 하려면 말이야,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잘 맺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나무가 형편없으니까 열매도 시들시들하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들은 지금 말할 때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시원찮아, 예? 또는 나무는 시원찮은데 열매가 좋아. 이게 맞는 이야기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점잖게, 우리말 성경은 점잖게 썼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점잖은 표현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목사도 가끔 가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설교 들으러 온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 가운데는 독사의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실까? 아이고, 깨닫고 가야지, 회개하고 가야지. 맞아,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고. 이게 자식이란 말을 썼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놓고 바리새인을 대놓고 넌 독사야 이놈아, 너는 적그리스도야, 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차고 있는 것, 축적된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인데, 실수로 그냥 말, 감정이 복받쳐서 그냥 안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상스러운 말, 이런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내쫓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 그걸 다 바라다 본 사람이
그거에 대하여 마귀 노름이다, 사탄 노름이다, 사탄의 왕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 사탄의 괴수가 돼서 귀신 들려있던 아이가 지금 거기 꼼짝 못하고 귀신이 나간 거야. 이렇게 풀고 해석하는 게 그게 우연히 그냥 감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 넌 그거 쌓고 있었어. 평소에 늘 그 생각하고 그거 품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스멀스멀 기어 나온 거야. 내 마음에 있는 쌓은 것이, 내가 선한 것이 있으면 선이 나왔을 텐데 내가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나온 거야. 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사람이 말이야, 인간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 받을 거다. 요즘에 세상엔 뭐 녹취록도 많고 뭐 영상 자료도 있고 CCTV도 있고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핸드폰 속에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거 꼭 이 안에 이거 칩 뽑지 않아도 저 클라우드라는 그 속에, 저 공중 속에 말이지, 그 속에다가 뭘 사진도 넣어놓고 뭘 넣어놓은 걸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꼭 내 핸드폰을 가다가 주워야만 됩니까? 도적질 잘하는 능한 사람들은 그거 안 가져가도 다 암호를 풀고 다 해. 여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거야. 우리는 보통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을 놓고 두 군데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건 구원을 얻는 거, 행위의 책에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거기 녹취가 되어 있든 영상이 되어 있든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책을 열고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행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 갈 것도 없어, 사실. 왜? 그 행동까지 갈 게 없이 그 사람 대면하고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말로 내가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당하는 것도 내 말,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내 말,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게, 성령을 향해 사대질을 하고 성령을 향해 침뱉고 성령을 향해 뭐 대포를 쏘아 올리고 그걸로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성령 모독을 말이죠. 말로 한다, 이게 말로. 그리고 그 말도 성령님 당신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어디 한 군데도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성자도 안 끝내고 말이죠. 그리고 뭐 더군다나 모독하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까?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기만 할까?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걸까? 오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야. 성령 모독 모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이들이 모독한 것일까? 먼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성령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놓고 성령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게 어떻게 사단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축복받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귀신에게, 악령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이 그 영이 나가고, 악한 영이 나가고 성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인인데, 이 가장 대표적인 심볼과 사인을 바라다 보면서 마귀의 짓이다, 이게 성령 모독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성령 모독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인간으로 계산해. 인간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 아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 그러면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얘다 이거 가져라. 네가 천국에서 풀면 다 풀릴 거야. 너가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도 주었으니까 주님이, 근데 열쇠는 네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말이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해.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일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다 우리가 손발이 이제 맞아가고 이제 무언가 좀 알고 있는데,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런 말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딴 사람 몰라도 제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불길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반응 보십시오. 신경이 예민해서 그러신지 베드로를 보고 이 사탄아,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보기도 싫어. 내 뒤로 오라고. 내 뒤로 가. 앞에서 얼씬거리지 마. 뒤로 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말이야, 지금 굉장히 나를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 같지만 넌 사람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단이 누가 사단이냐? 뿔 달린 게 사단이야? 공산당이 사단이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전락시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누가 구세주가 되고 누가 메시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점의 사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다가 지우도록 대못을 박는 것도 안 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되시는 일을 우리는 같이 거들든지 보든지 그 뒤를 따르든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주님 왜 그런 고난을 받으세요?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해져. 너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라고, 사단의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일이야, 사람의 일이야, 이거는 마귀의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처럼 점잖고 굉장히 아주 인간미가 있고 윤리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끔찍이 무엇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이다, 사람의 것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명예로 그러지, 여러분 그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모독을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모독하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그게 나쁜 일이야, 죄악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일로 치부해.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 그러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마 우리의 행위의 책은 거기까지 통과하지도 못하고 1차 면접, 너 무슨 말하고 살았니? 어떤 말하고 살았니? 우리가 뭐 욕하는 말, 나쁜 말, 음담, 패설, 세속적인 말 그런 거 안 했어. 점잖고 그냥 괜찮은 말 했어도 그 말이 인간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거 아마 거기서 우리 다 떨어질지도 몰라. 이거 열어보니까 너 쓸데없는 말 했네. 너 확실해? 그 말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뭐 사람들끼리 술 먹고 한두 잔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쓸데없는 무익한 말, 아주 죄악된 말,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말, 이렇게 표현한 무익한 말, 쓰잘데없는 말,
그걸로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죄하면 형벌을 생각하고 행함과 행위를 생각합니다. 무슨 짓 했어? 뭔 일을 했냐고 말해봐. 그런데 성경에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 했어? 지난 한 주간 뭔 말하고 살았어?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말이죠, 무슨 가짜 뉴스니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됐느니, 뭐가 아닌데 사실인데 뭘 어떻게 했나느니,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잖아요. 정치에 관한 얘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이념과 신념에 관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한 소식이 말이에요,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스크 써가지고 참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 말을 많이 하려도 숨차서 말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진짜 뭐 그냥 입 서져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하게 발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어떤 때는 힘이 없고 말이에요. 아유, 그냥 10마디 할 거 한마디를 끝내지.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많이 절제 아닌 절제가 되는데, 이거 풀어제끼면 거기다가 백신까지 맞아 놓으면 아유, 이제는 말이지 뭐 변종이 들어오면 혹시 모를까, 웬만한 거 원래 있었던 이거 코로나는 말이야, 코로나 뭐 19인가 뭐는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말을 많이 할까요?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까요? 얼마나 죄짓는 말을 많이 할까요? 특별히 세상의 정치에 돌아가는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실까요? 주님에 대한 어떤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할까요?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한 어떤 말들을 많이 할까요?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난 5개월이 다 지나 우리가 말만 집사고 말만 목사고 말해요. 뭐 하는 게 별로 없어. 할래도 뭐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무슨 말들을 했을까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혹시 목사의 일로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건축위원 장로의 일로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이고 헌신의 일인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는 왜 생각하지 않냐?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제가 베드로면은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아니, 제가 뭔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위하는 말 했잖아요. 아니, 제가 뭘 주님 보고 나 그런 줄 몰랐어요, 배신감 들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고통당하면 안 되고 고난 받으신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몸으로 맞겠다는데, 아니 왜 제가 사탄입니까? 저 같으면 그 교회 당장 안 나갈 거예요. 그런 목사 밑에 안 있을 거예요. 뭐 하러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의 얘기는, 너 생각은 그게 굉장히 아주 휴머니즘적인 인간미가 넘치는 이야기. 몰라.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도울 일은 뭐 없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몰라.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야. 자기가 볼 때 이게 그릇된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제 지식과 제 경험이 더 위에가 있어. 주님을 위한다는 미명하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너는 사람의 일로 바꾸었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그리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만들어? 그래서 사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탄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내 일로 바꿔. 내 기분과 내 생각과. 정확하지도 않아. 잘 알지도 못해. 정치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 대통령이 지금 갔다가 와. 그러면 우리는 또 다 말들 해. 성과가 컸냐 적었냐. 크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물어보면 잘 알지도 못해. 그거 아는 거 신문 쪼가리에 나오는 거야. 방송에 다 얘기한 거야. 그 사람 말하고 있는 것보다 들어서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뭘 했네 못했네 말이에요. 똑같아. 교회 신앙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복음의 길을 걷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해요. 성경도 잘 몰라.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누가 말이 많아, 생각이 많아. 아,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우리 신앙은 이래야 되고 말이야. 근데 정말 아는가 물어보면 뭘 알아요? 별로 몰라. 저도 잘 모르겠어.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제 주소를 물어요.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왜? 뭘 하나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제가 짐작은 했지. 뭘 보내주는데 뭘 보낸 건가 보다. 근데 본인은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왔어요. 책 한 권이 왔어.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근데 법에 대한 책이야. 뭐 법학 강의는 아니지만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자기의 모든 생활에 대한 소감문을 쓴 거야. 그냥 수필을 쓴 거예요. 근데 내가 몇 개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법에 대한 얘기가 많아.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무슨 주 의견은 뭐가 어떻게 됐고 말이에요. 소수 의견은 어떻게 됐고 다수 의견은 어떻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보다가 아유 그건 아니고 그러고서는 이제 딴 거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읽었어요. 그리고 책 뒤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썼어. 그 책 중에 있는 건데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법학대학을 법과를 나오고 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판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판사에서 은퇴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법대에 있을 때는 법과 정의를 몰랐다 이게. 법대에 있을 때는 법대가 뭐냐? 법학대학에 있을 때가 아니라 법대, 강대상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강대지만 판사들은 법대에 있는 거잖아요. 재판하고 앉았을 때에 재판을 뭐 1, 2년 한 게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재판을 했어. 아주 중견 법관으로 한참 올라갔지 올 때 갔어. 그런데 내가 법대에서 법관복 입고 그리고 재판할 때에 지금 생각해보니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정의를 몰랐다. 근데 언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느냐?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를 시작하면서 내가 조금씩 법과 정의를 알기 시작했다. 법학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이거든요. 법과대학 4년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도 4년 되기도 전에 사시 패스한 사람이야. 재학생 때 사시 패스를 했어. 그래서 대학 졸업도 못했어. 그냥 중간에 사법연수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딱 젊은 나이에 법관으로 한참 하다가 또 변호사 돼가지고도 그 변호사로서도 또 명성을 날리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법대에서 내가 판사복을 입고 많은 정치의 판결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니 법을 몰랐고 정의가 뭔지도 몰랐어. 그랬는데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법과 정의가 뭔지를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소감을 지금 이렇게 이론서가 아닌 걸로 썼다 이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자네 글을 읽으면서 법 이론은 아니지만 난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하고 뭐 다수 이론이 이렇고 소수 이론이 이런데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난 너무 모르겠다. 그런데 난 자네가 부러워. 왜? 법대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법대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법과 진실을 알게 됐다는데 나도 이제 이 강대에서 물러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강대에서 물러나고 나면 나는 그때서야 말씀을 알고 목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난 그때에도 자네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모를 것 같아. 난 잘 모를 것 같아. 점점 더 모를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는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지지난 주에 제가 얘기했던 걸 써서 보냈어. 내가 다 달려갔지만 내가 붙든 것도 아니야. 내가 이미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보니까 야 이거 이런 거야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딱 쌈박하게 정리가 됐다. 난 그러고 할까 못거든. 근데 나만 그게 자신이 없는 줄 알았더니 대사도인 말이야. 이 대사도가 말이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에서 나는 지금 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했든 못했든 그건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가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붙들려진 나로서 나를 붙으신 분이 있어. 내가 붙들려진 그 무엇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끌려서 가는 데까지 가는 거야. 나는 뒤를 돌아다 볼 새가 없어. 그냥 앞에 있는 것 그날 따라가기가 바빠. 이게 바울의 빌립보서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써서 보냈어. 자네는 그래도 법대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변호사 일하면서 깨달아 간다니 부럽네. 근데 나는 그때가 돼도 모를 것 같고 그저 위로가 되는 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대사도가 말이야. 대사도가 나는 아무것도 붙은 게 없다. 이룬 게 없다. 잡은 것이 없어. 그러나 난 그래도 지금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힘도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있어가지고 굳센 의지로 가는 게 아니야. 나 붙들려 있어.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갈 수도 없어. 붙들려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죄를 짓습니다. 성령 모독을 예배당을 곡괭이 들고 와서 허뭅니까? 말로 허물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총 쏴서 허뭅니까? 미사일 지침에서 우리가 풀렸다지요? 이제는 ICBM도 대륙간 탄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미사일 주권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무슨 적대의 미사일을 쏩니까? 교회에 대하여 무슨 미사일을 폭파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것이 속에서부터 나온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게 나와.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는데 주먹 나오기 전에 생각부터 나오고 말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말 보면 아는 거예요. 말만 보면 알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물론 정밀검사는 다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의사분들이면 진맥을 보잖아. 어느 정도 눈을 살피고 안색을 보고, 또 우리 건강검진 할 때도 그냥 간단한 검진해. 혈액 검사해. 근데 거기 웬만한 게 다 나와. 간이 나쁜지, 혈당이 높은지,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짐작을 하잖아요. 말로, 하나님이 말로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 말 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그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형벌에 넣으시고. 악한 말이 어떤 겁니까? 상스럽고 욕하는 말, 음담, 패설, 저주,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짓된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어떤 미국의 대실업가가 말이지, 뭐 비트코인이냐 무슨 가상화폐가 어쩌냐고 입방아를 몇 번 찌니까 크게 오르락내리락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애당초 거짓말도 있지만 살짝 비트는 왜곡하는 말도 있어. 100% 아닌 건 아니야. 거기 한 1, 2% 섞여 있어. 비타민 주스, 비타민이 있긴 있어. 그런데 물이 더 많아. 설탕물이 더 많아. 비타민 C, D 1%, 2%밖에 안 돼. 근데 명색은 비타민 주스야.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완전히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조금 섞고 자기 섞고 싶은 거 섞어. 무책임한 말, 나쁜 말은 아니고 해악하는 말은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익한 말,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별로 쓸모가 없어. 유익한 말이 아닌 거야. 뭐 아니면 말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지금 대단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렇다고 뭐 날 잡아갈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선무당 사람 잡듯이 말해. 칭찬과 존경과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해야 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은 고사하고 하대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감사해야 돼. 아우,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그리셨으니 주님 어떻게,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해도 모자라. 근데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려. 그리고 의심을 품어. 질타해. 향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여인 두드려 패지 않았어요. 침 뱉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뭐 물이라도 끼얹어가지고 개망신을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 그냥 말만 한 거야. 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아, 그거 말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이 바닥에다 다 흘리고 이렇게 말 거야. 뭐 틀렸습니까? 틀린 거 없어. 근데 주님이 보다 뭐라고 그러셔요? 그만해, 이제 그쯤 했으면 그만하라고. 그만해! 왜?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니?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니?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해? 여러분, 우리가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해 주진 못할 망정, 감사하진 못할 망정, 존경하진 못할 망정, 괴롭게 해?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니, 제자들이 뭘 괴롭게 했어요? 그냥 말 몇 마디 한 거야. 이 여자는 지금 그거 할 때에 얼마나 오해를 각오하고 들어왔어요. 초대받지도 않은 여자야. 행실이 별로 덕되지 않아가지고 자기 드러나는 거 드러나기만 해도 욕먹을 여자야.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맨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고 감동받아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해야지.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할 일을 당신이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우리 너무 미안하고 너무 대견하고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 한마디 못하잖아. 할 수가 없지. 속에 들어앉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것만 굴리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지가 만일에 나도 향유 옥합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하지도 않아. 그럴 놈들이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거 제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해요. 우리 사회에도요,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위대하다 소리 들어야 할 사람들이 비천에 처하고 한대에 떨어지고 고통당하고 세상에 성공 못하고 사업 접어야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야, 진짜 그런 일이 있구나, 정말 그래, 이래도 부족해. 그런데 아닌 거야. 오히려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마귀의 나라라고 얘기하냐고요. 이게 저주받을 죄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쫓겨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볼이야. 귀신 축출이,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대표적인,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증거이거든. 그런데 그 대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도 마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닌 화인 맞은 양심들이지.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지. 그러니까 사함받기 틀렸겠다, 너는 굳이 할 길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에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내 몫을 감당하니까, 헌신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것도 푸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입방아를 쪄. 말로 심판을, 화를 부른다고. 하긴 예수님의 면전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암만 악해도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오늘 설교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 뭐라고 하겠어요? 못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 면전에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잘 못해. 저는 설교하고 나가서 멱살 잡힌 적은 없어요. 40년 넘게 설교를 했지만 그런 적은 없어. 틱틱거리는 사람들은 봤지. 뭐라고 그러고 말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봤지만, 그러나 면전에다 대고 설교하는데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설교냐? 그따위가 설교냐? 회의할 때 그런 사람은 봤어. 근데 설교할 때 그런 사람은 못 봤어. 저 같은 거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실수와 허물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당장 행한 일이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이 증거를 뒤집어 엎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귀신 나라가 온 거지. 지금 귀신 난장판이 됐네 아주. 귀신 들린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귀신 두목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쳤네. 여러분 이게 용서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마귀의 나라고 마귀의 세상이고 마귀의 역사고 사람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면 주님도 손 드시는 거야. 어떡하겠냐. 성령을 모독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안 들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네가 마귀야, 네가 적그리스도야, 네가 나의 원수야. 그 말을 안 들은 것을 우리는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들어도 귀가 막혀서 몰라. 주님이 대놓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런 우리는 아닐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나. 성령을 모독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말로. 진실성이 없는 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방의 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무시하고 경시하는 우리의 생각. 여러분 거기는 심판이다. 사함이 없다. 예수님 대놓고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은 사람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찌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받습니다. 가시관 씌운 사람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해. 그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성령을 모독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바라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그거 바라러 가기 전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깨끗한 목욕을 깨끗한 물을 해서 샤워도 하고 찜질도 하고 사우나도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우리가 탕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다 우선 벗고 난 다음에 우선 비누질해서 한번 씻잖아요. 왜? 내 몸에 있는 땀과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탕 속에 들어가서 다 옮겨놓으면 안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먼저 들어가서 불려놓고 나중에 때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 가서 샤워했지만 요즘에는 대개 다 첫 번에 들어갈 때 간단하게 한번 훑어내고 그리고 노폐물을 웬만큼 땀이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 방을 가도 가고 탕에 들어가도 들어가고 때를 밀어도 때 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비누질 먼저 해라 이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은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사 위에 은사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의 이 입으로 말로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회방하고 모독한다는 거 회방하는 거거든요. 못되게 굴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 돼야 그 다음에 탕 속에 들어가서 몸도 불리고 그리고 샤워도 하고 말이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최소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